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 제목이 성경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그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젊은이가 시골길을 여행을 합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데 기차가 시골역에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불우한 아이들입니다. 아마 소년, 소녀가 가장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아니고 그 영어책에 나온 것들이에요. 자, 거기에 아이들이 있어서 창가에서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1달러 그러는 거예요. 1달러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하면 1달러 가지고 하루 한 가족이 먹고 지내는 곳이 많습니다. 1달러가 아니라도 뭐 1센트만 주세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여행객이 그 상황을 보고서 밖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착하게 생긴 꼬마 아이를 하나 불렀습니다. 아이야, 1달러를 주면서 1달러는 너의 것이고 1달러는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지금 바로 사다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갔습니다. 이 승객은 기쁨에 젖어 있어요. 그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고 싶은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오는데 아이스크림을 자꾸 먹고 오면서 1달러를 들고 오는 것이죠. 자기는 먹고 오면서 왜 그럴까요? 아이스크림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먹는 것이죠. 승객을 주고 자기는 1달러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지금 그 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생활도 이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누구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관점인가 하나님의 관점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2001년도에 필리핀의 민도르 섬 거기에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하고 간 일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예화로 들은 적이 있었지만 오늘의 내용과 좀 흡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곳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훨씬 일찍 들어간 곳이 필리핀이. 자, 그런데 그곳에 바로 헌당식을 하기로 한 그 동네, 그곳에 가보니까 들어봤죠. 저를 이렇게 수입지하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그 동네에 가장 어른이 설교를 한답니다. 교회는 있는데 부럭 알죠? 부럭. 그냥 옛날 우리 새마을운동할 때 썼던 부럭. 그런 부럭이고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거미줄이 드득드득한 그런 곳. 그곳에서 동네의 가장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드렸다. 그다음에 선교사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라고 했다. 이게 설교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가르칠 게 없는 것이죠. 그 모르니까 가르칠 것이 없는 그 동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은요 그 가난에 쌓여 있죠. 그들은 문명의 세계에 대한 열망도 없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항상 좌절만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배고파하는데 그 허허벌판 황무지 같은 그 산에 야산에 바나나 나무라도 심으면 얼마나 바나나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나 심을 줄 모르는 거 왜 그럴까요? 땅 주인은 땅이 많기 때문에 심어도 그만 안 심어도 그만 나는 시간이 지나면 땅값 오르니까 부자야 라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서 가꾸고 또 심고 해서 무엇을 수확해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뭘 일으켜야겠다는 열정이 없는 것이죠. 삶에 대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면 끝나는 게 인생인 것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선교회 홍인국 목사님이 그 선교사로 가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신학을 마친 전도사님이 마침 그 동네 어르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뭐가 나올 것 같은 그 건물 다 헐어버리고 콘크리트로 깨끗이 짓고 헌당식을 한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신학을 배웠으니 그 동네 바로 그 교회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겠죠.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바로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이 없으면요 가난해서 헤어날 수가 없죠. 교육이 없으면 소말리아 어떻습니까? 교육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적질이 나오고 참 불쌍해요. 우리같이 참 뭔가 좀 문명 세계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면 좋겠는데 안타깝다. 폭력이 난무하다. 애정 결핍이 있다. 그러다 보면 술에 취해 있다. 점점 그들의 삶은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술 취함이 난무하다는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은요 나타나는 특징 자기 복종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바로 값지게 잘 생각을 하느냐고 바로 도박에 또 성적 문란함에 빠진 것 이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불과 50년 전, 60년 전, 바로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이 바로 이러한 술에 취하는 사람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마셔요? 뭐가? 술이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원숭이 돼. 동네에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냥 사거리에 누워서 벌러덩 넣어가지고 옷도 다 이렇게 제껴들고 드르릉 불잖아요.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만 그러면 관계없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찌찌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술 취하고 나면 옆집 사람은 싸우잖아요. 때리고 부수고 멸망시키고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요 엄마 품에서의 사랑이나 인성의 부재자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자, 이런 것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면 이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받을 복만을 내가 추려갖고 생각하고 그 목록을 적고 나에게 주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내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오직 나만이. 그리고 그 조직에 가면 섬김보다는 헤게모니를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마치 정치권의 세계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다른 사람에 배려가 없는 그 어린 꼬마, 얼마나 그 더웠으면 그 안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어서 심부름을 시켰겠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술에 취한다. 술에 취하다 보니 동성이라는 거짓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술 취하다 보니 마약과 도박과 살인에 빠집니다. 편향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갈수록 죄와 짝하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은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것.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결핍의 결과가 히틀러가 나오고 김일성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의 정권만을 쟁취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악한 마음들이 바로 애정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술에 취한다. 이게 바로 죄악의 근원지입니다. 발원지입니다. 오직 세상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역사를 거스르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나의 인생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도록 나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 복종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디모데, 그 디모데 청년은 그 신앙심이 깊었잖아요. 바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품속에서 들어왔던 성경 말씀, 시간이 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던 엄마의 그 외할머니의 신앙을 그가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하고 배운 것이죠. 그랬을 때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하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의 충만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육적인 만나무 장소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영이 만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교육받고 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교육과 교회에서의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우리에게 싹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교육받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 역할 중에서 우리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뜻을 세우면은 그 길,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뜻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들으시는 것이죠. 내가 읊조림의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잠시 잠깐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바로 마태복음 28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분부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뜻을 세우고 나갈 때 과연 우리만 보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동행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라는 것. 그랬을 때 나오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세우고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을 뜻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의 역할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 교회는요, 바로 항구도시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부산과도 같고 목포와도 같고 인천과도 같은 곳.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족속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그곳에 와서 무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돈이 넘쳐나겠죠. 돈이 넘쳐나면 뭐가 또 일어나요? 세상적으로 음란이 싹트잖아요. 부정이 싹트고 부패가 싹트고 그렇잖아요. 그 돈이 많은 곳에. 그렇다 보니까 그 고린도에는 온통 신앙생활을 하지만 옛 습관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기 개인주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그 땅에 젖어 있었어요. 성도들도 예수 믿고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서 바로 파벌이 있었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그러다 보니까 못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못난 사람끼리 가야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끼리, 그러다 보면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돈 많은 사람은 어때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일찍 와요.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오후 4시 정도 와서 저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헐레벌떡 왔습니다. 6시, 7시 와서 조금 있으면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그 맛있는 음식, 그 원통닭이 맛있어요, 요즘에. 통닭 냄새가 촥 풍기지, 피자 냄새가 촥 풍기지. 그런데 나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배에서 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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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막 진동하기 시작하네. 합창을 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바로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교제가 없다. 교제라는 것은요, 바로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교제. 특히나 교회는 더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들 살았잖아요. 전혀. 어떤 사람은 고성에 살았죠. 누구는 저기 인천에 살았어요. 또 대구에 살았어요. 전주에. 그렇게 다 우리 지금 모였잖아요. 서충지에 모였잖아요. 다 각자 환경과 처지가 다른 곳에 모여들었어요. 성향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직업이 다릅니다. 이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모였어요. 이게 지금 교회예요. 우리 한빛교회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같이 파벌이 생기면 안 되겠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해하고 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한바탕 작년에 회오리 바람에 휩싸일 뻔했잖아요.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 말을 막 내세우면서 막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라고 그 메가폰을 들고 외치고 나가면 그 조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와해야 돼버리는 거예요. 나만이 잘났다 하고 헤게머리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나만큼 하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면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회에서 잡음이 안 나와야 돼요. 교회는요, 좋은 소리가 나야 돼요. 교회는 웃음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요, 바로 설교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은 사람 얼굴에 웃음이 나오잖아요. 자, 은혜 받았으면 어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웃 사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조금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는 말을 조금 잘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할지라도 이게 다 이해하는 것이죠. 서로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즐겁습니까? 즐겁잖아요. 즐거워. 더 만나고 싶고, 안 만나면 한 달이나 안 만난 것 같아. 하루만 안 만나도. 그리고 웃음꽃이 가득 피는 곳,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잘 되는 교회의 특징,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 퍼져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리. 자, 무슨 소리일까요?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성도 오늘 또 보니까 제가 나온 지 채 2, 3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소리가 와르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주방공사로 오시는 것이잖아요. 식탁 소리. 아름다운 식탁 소리가 나는 거 참 좋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좀 더 맛있게 먹이기 위해서 뚝딱 칼떠나 소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죠.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또 전도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붕어빵 전도할 때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가지고 그 추운 날 그 전도하는데 그 붕어빵을 굽는 그 모습들, 붕어빵 구우면서 막 웃음소리 가득하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바로 그 빵,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붕어빵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목표가 그렇습니다. 최고 맛있는 붕어빵.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했지만 이제는 점차로 더 맛있는 붕어빵 만들어서, 자, 이 동네, 이 일대에 서충주 한빛교회 붕어빵이 최고 맛있더라. 그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붕어빵 먹으러 왔다가 어디를 보니까 옥상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함께 천국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제도 제가 오후에 한 4시 정도 왔는데 한빛불을 다 열어보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우르르 몇 만 안 되지만 봤더니 붕어빵을 굽고 있어요. 아이들이 붕어빵을 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든지 하하호호 하면서 그 애기가 그 밀가루를 넣고, 아니 밀가루 넣는데 사실 먹어보니까 맛은 덜했어. 너무 밀가루를 많이 넣었어요. 그렇지만 그 만드는 과정이 너무 이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밀가루를 조금 내야 돼. 거기에 밥도 많이 넣고 또 슈크림 이거가 맛있는 거야. 이걸 많이 내야 돼. 한 수 알려주긴 했는데 그 아이들 나중에 다 전문가 될 거예요. 네? 바로 그 웃음소리예요. 교회는 그런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것,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많이 받는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것 중요하지만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는요, 웃음소리 가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소리와 모습이 아름답게 이 교회에서 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요, 기도하고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야 돼요. 찬송. 성령 충만을 누리는 성도 입에서는 기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그 없는 성도들 중에도 비율로 따지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바로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또 금요 기도에도 수요 예배도. 그리고 요즘은 좀 성경 통독을 지금 너무 추워서 카톡으로만 하고 있는데 다시 곧 개장할 것입니다. 그때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통독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기쁨의 소리입니다. 바로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431 어디? 이사야 43장 21절에 바로 하나님 우리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찬송의 소리가 넘쳐 흘러야 돼요.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빵빵이 넘쳐가지고 하늘까지 팍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고 오 그러냐 하고 우리 함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쁘게 대하시는 것이죠. 바로 기도와 찬송이 넘치고 우리 기도할 제목 많잖아요. 나의 있잖아요. 나의 어떤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진짜 말하기 창피하게 어디 한 부분이 아팠어요. 생각지도 않은 거 2주 동안 아팠어요. 제가 아팠는데요. 제가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목회해야 되는데 이거 아프면 저 창피하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거의 2주 정도 그걸 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서버렸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뭐 가서 앉으면 막 일어나고 그것만 뭐 기도 응답이다? 아니에요. 나의 지극히 작은 거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허리 대부분은 등뼈 깊숙이 들어갑니다. 제 젊었을 때 그것 때문에 육군 안 가고 공군을 갔어요. 예. 육군 너무 잘못하면 몸이 더 상할까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제가 관제탑까지 8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관제탑 근무했으니까 오르락 내려가면서 기도하고 또 근무하다가도 또 막 너무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은 8층이 관제탑 저기고 그 다음에 교육실이 있어요. 교육실 그 밑에 그게 그 침대가 누워 있으면은요 그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픈 부위가 쿵쿵쿵 하고 그 심정에 연결되는 그 느낌이죠. 퉁퉁 하는 느낌. 한 번에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몇 해에 걸쳐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지금도 엄청 피곤하고 좀 아파요. 근데 좀 괜찮아.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안질이 있던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갖고 안 들어줬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급할 때는 급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안 된다 하면 그 기도가 어린아이가 나에게 칼을 주세요라는 기도와 같이 그의 상황에 맞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과감히 노라고 하실 것이고요. 아니면 네가 좀 너무 일러 그러면 왜 기다려. 그리고 급하게 지금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급한 위기 상황에 아버지 이것도 기도해요. 내가 평소에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이게 기도. 바로 0.01초도 안 돼서 하나님을 펴주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다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우리를 존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은 다 핑계라는 것이죠. 내가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것 정성을 다해서 나의 일부를 드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 여러분이 더 충만해요. 하늘의 만나를 경험한 인생이 풍부한 것입니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 핑계를 댑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옳은 것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그리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딛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이 철렁철렁 차 있지만 그냥 순종하고 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것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려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은요 바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갖다가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 행각에 모여서 초라한 그러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어려움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나의 모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자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룹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증인되는 삶, 그 증인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